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주목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자칫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인하여 또 그릇된 말씀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하죠.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가 누구신지, 또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 듣는 대상이 누군지, 또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여기에 비춰본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의 주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럼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대상이 참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모든 듣는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훈계의 말씀 또는 야단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12명의 제자가 말씀을 듣는 대상이다.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이제 말씀의 오늘 제목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대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앞두고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앞두고 그들에게 남겨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뭔지, 천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또한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터인데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천국은 존재하는 겁니다.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집, 당연히 아버지의 집이니까 누가 계셨겠어요? 아들 되신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이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또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가신 곳도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거처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도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그저 상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제 실존하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신화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신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또 믿음으로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 가야 할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집을 다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을 이야기했지만 그럼 반대적인 개념은 뭐겠습니까? 지옥이겠죠. 지옥도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은 어디입니까? 천국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세세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밤낮이나 괴로움을 받는 곳, 영원한 고통과 형벌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역시 그러한 곳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옥에도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마침 어디서 세미나를 하러 한다고 이제 자료를 보내주고 부채까지 보내줬는데 제가 들고 내려온다고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마침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원래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누가 들어가야 될 곳이냐? 누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느냐?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 악한 마귀들, 귀신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도 그곳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꾀임을 받아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 지옥에 떨어지게 된 불쌍한 영혼들. 원래 만드신 의도는 사단 마귀와 더러운 것들,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가는데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 이런 사단 마귀를 따르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주시지만 이러한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실제 있는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 영화로운 곳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 영혼들, 세상 권세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고통이 있는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죠. 반면에 지옥은 완전히 상반되는 곳이다.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표정들 보시면 다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에는 참 보기 어렵죠. 서울 지하철에서는 가끔 이렇게 보게 되지만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의 개념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 취급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현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천국이 뭐고 지옥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고 때론 내가 사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더 힘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있음을,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상대적인 지옥도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나중 문제고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지고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에만 만족하고 내 현실,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고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더 이곳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잊은 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건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뭐 그런 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복음만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국의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접해 들었고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봤지 정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지옥은 어떻게 고통받는 곳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아십니다. 왜? 천국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원래 천국 백성 아니십니까? 천국에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계셨던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거처를 천국에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이 실존하고 있음을 믿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잘못한 거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막연히 뭐 다음 세상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난 죽으면 꼭 지옥 갈 거야. 삶이 지옥과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사실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막연히 천국 가고 평안한 곳 이것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힘들다고 자살하는 이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왜 자신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마지막 심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주님이 마지막 오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내 죽음입니다. 이 땅의 생을 마치는 때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분명히 그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악간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삶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의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에는 영원히 올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모든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그들 천국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에요. 너희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예배되었듯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은 열려 있지만 모두가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너희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만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 조금 좀 의역해서 말하면 너희들만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겠다. 너희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으로만 한정 지으면 지금 말씀을 듣는 12제자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배한다고 참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12명의 제자만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도 한 명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는 아마 지옥 권세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하늘 거쳐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연료는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중직자이고 내가 목사라고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냥 직업으로 목사질 한다고 해서, 목사 사역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물론 믿음으로 앉아있는 것이지만 믿어야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앉아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채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내게 믿은 지 얼마 되었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증거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한 면에 달렸던 그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앞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어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왜?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바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아무 구원받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하나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상을, 공상적인 것들을 펼치죠, 주장하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이건 맞아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근데 이 땅의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을 만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흔적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사회주의자들, 칼 막스의 이론을 따르는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 이 땅의 그 이론대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다 만족을 누리면 살아가는 이론은 참 좋지요.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가 시작되어지고 공산주의로 변형되어지고, 근데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틀렸고 역시 허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단들, 또 사이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 뭘 하면 천국에 간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역시 거짓이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허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천국의 개념을 정말 어떠한 공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 위 저편 어딘가에 있을 거라 그렇게 막 상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씀대로 하늘 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소위 셋째 하늘, 삼층천을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둘째 하늘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공간이겠죠. 셋째 하늘은 영적인 공간, 그것을 우리는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어디까지 가보면 어딘가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곳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또 반대적으로 지옥은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꼭 우리가 보여지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반대적인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뭡니까? 마찬가지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지만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공간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간과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는, 하지만 실존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천국, 하나님이 지금도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것 말고도 정말 천국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으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어야지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어떤 종교도 사람의 힘으로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요즘은 많이 안 부르죠?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벼슬로도, 권세로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해도 이것이 천국에 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